제가 한참 집회를 많이 다닐 때, 옛날에 집사 때요. 집사 때는 너무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진짜 엄청 피곤했어요. 이게 이제 뭐랄까, 피곤함이 없는 가운데서 피곤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가 힘은 나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단상에서 깜빡 졸아버린 거예요. 네, 깜빡 졸은 적이 있어요. 어디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아요. 단상에 기다리다가 앉아있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탁 뜨니까 정막이 쫙 흐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벌써 나를 소개한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눈을 떠가지고 가만히 눈치 코치를 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혹시 나를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어서니까는 박수로 맞이합시다 이래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실수할 뻔 했어요. 그리고 또 완도에서는 완도 연합 집회에 있었어요. 그때는 섬에서 5명, 6명 배 타고 다 와갖고, 그래가지고 뭐 CTS에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 섬에서 다 모이니까 그 완도 성광교회라고 거기에 막 꽉 찼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 시골에서 듣던 그 부흥회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CTS에서 이제 막 바로 막 촬영하고 막 그랬는데, 저녁에 완도가 굴이 아주 유명하고 이제 뭐 전복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앉아가지고 제 차례가 딱 됐는데 뒤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받아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뒤틀려가지고 아무리 밑에 힘을 줘도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이건 이제 말씀은 해야 되는데 머리는 하얗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못 참겠습니다. 방송은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내려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때는 이제 진땀이 나다, 진땀이 막 식은땀이 나면서, 그래 어떻게 해갖고, 보통 제가 집회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를 하는데 40분에 딱 마쳤어요. 40분에 마치고 바로 그냥 뭐 어떻게 할 때 그냥 목사님한테 살짝 말하고 그냥 화장실 갔어요. 근데 하여튼 마쳤어요 제가. 근데 성령께서 그때가 가장 뜨겁게 역사하셨어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네요 오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예, 전도 어렵죠? 예, 직접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소문 듣고 하는 소리예요? 대부분 소문 듣고 해요. 소문 듣고. 어려울 것이다 예상하고, 아니면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전도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느낌이 오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니까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인데요.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면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허한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내의 영혼이 막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표시 안 나는 일,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 이런 것들이 막 세밀하게 막 깨닫게 되면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그저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 디테일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그 영적인 면에서 그 나이에, 아니면 사춘기에, 아니면 청년에, 아니면 초등학생이 그 나이에 고민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 나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의 그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하면 디테일하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전도하는 데서 눈을 뜨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개인 전도가 없으면 선교하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게 선교의 어떤 툴,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신학교든 아니면은 고아 사역이든 난민 사역이든 뭐 우물파기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전도가 안 되면 그것이 선교인 줄 알아요. 선교는 그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툴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대표적인데, 사도행전에 개인 전도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선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전도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벤젤리칼,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스틱 다 기독교입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은 다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게 문화와 이제 다른 민족을 이제 뛰어넘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선교의 개념을 이제 같이 도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도예요. 근데 전도도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전도를 거의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많이 손을 놓고,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뭐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뭐 이렇게 같이 접목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내용과 왈부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개인 경험을 하셔서 어렵다고 느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돈을 받는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았다. 그 돈이 너무 중요하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용돈이 들어옵니다. 돈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용돈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그래서 뭐 막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냥 써버려요.
다음에 오니까. 그런데 같은 100불이라도 용돈 받는 거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거는 달라요. 100불을 벌더라도 용돈 받아서 버는 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불을 내 손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아르바이트 할 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할 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들어온 1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불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100불이 귀하게 여겨지고 돈 벌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돈의 귀함에 눈을 열기 시작해요. 돈의 귀함에 눈을 열기 시작하면 그 돈이 귀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를 해보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그 어려움은 어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성령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야, 한 영혼 돌아오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어떤 시점이 옵니다. 그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시점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미 와 있는 영혼이잖아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 귀함이 열렸을 때는 교회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매주 우리는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주일마다 2가정씩 3가정씩 옵니다. 그러면 매주일마다 와요. 그럼 매주일마다 가는 것도 가는 거예요. 그냥 오면 가는 거예요. 뭐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전도를 해보신 분은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인도 안 한 사람도 우리 교회 방문자나 잠시 들렀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한테 굉장히 귀함을 느끼고 그 귀함의 표시가 단지 한마디 인사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어머 잘 오셨어요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뭔가가 달라요. 그것을 방문자나 초신자는 금방 캐치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이나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다.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에 갔는데 예배 드렸다. 그 군중 속에 고독을 느꼈을 거예요. 가도 아무도 뭐 간혹 그냥 예배 갖고 혼자 이제 하다가 나오는 거죠. 큰 교회는요 계속 옵니다. 뭐 계속 그 뭐 시스템 보고도 오고 건물 보고도 오고 막 그 소문 듣고도 오고 계속 옵니다. 큰 교회 새가족 담당 부목사님은요, 이제 좀 지겹다, 그만 좀 와라, 왜냐면 오면 그거 뒤치다거리 한다고 막 일주일에 매 예배 때마다 막 20-30명씩 막 그냥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2년 반 동안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회개 엄청 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교회를 인도하는 게 전도인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어느 삶 속에 내 생활 가운데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때 귀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돌리면 그때부터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선교의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저 중동 지역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선교 지역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슬람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어려운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가장 영혼을 너무너무 금덩이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곳이 저 이슬람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거 그러면 그거에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그분이 개인 전도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 개인 전도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뭐 추방당하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그 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계속 가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안을 다 열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을 자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 업자는 땅과 집만 보일 수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데는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한참 손자가 지금 14개월, 15개월째인데 뭐 비슷한 아이만 있으면 그냥 금방 보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온통 거리에는 임신한 여자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신한 여자 뭐 전혀 안 보입니다. 예, 그럼 없단 말인가? 아니에요. 관심이 이미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 안 보이고, 영적인 것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정말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려는 관심을 가지면요, 이게 영적으로 확 뭔가 열려요. 그리고 말씀 보는 눈도 확 열려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개인적인 영성이 각자 있거든요. 그 영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장 바로 세우는 영성은 개인 전도에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5% 이하로 하고 있답니다. 95%는 손 놓고 있대요. 이게 통계입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돼야 돼요. 95%는 개인 전도를 해야 되고 5% 정도가 손을 놓고 있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여튼 부담을 느끼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말씀과 이렇게 비해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이, 여러분 지금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집회도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그 귀함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이렇게. 너무 귀하세요. 네. 왜 귀한지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첫날에 하인예음 복음 말했습니다. 그 복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형제지간에, 안 믿는 형제지간 앞에서 좀 쑥스럽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면 가장 급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달려갔는데 그 집에서 그분만 예수 믿어요.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동생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임종한다고 병원에, 병실에 꽉 차 있었어요. 식구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자녀들부터.
그런데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 아버님이 뭐 유교는 아닌데 서울시청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서울시청의 그 관광 위해서 경복궁이나 뭐 이런 안에 뭐 이렇게 종묘 이렇게 제례하면서 그 옷 입고 옛날 그런 거 입고 제례하면 이렇게 또 하고 그 옷 입고 있는 그런 거를 모든 주관하는 국장이에요. 이제 그분은 유교는 아닌데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이제 그걸 주관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이 없어도 귀는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안 끊어지면 귀는 살아 있습니다. 귀가 맨 마지막에 갑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어도 귀에 대고 말하면 됩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 딱 대고, 아버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아버님 사랑하셔서 아버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죄는 다 미워하셔서 이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아버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고, 그러면서 우리 그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고,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함으로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겠다는 그 마음을, 표시를 손이나 뭐나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세요. 네, 아버님 움직여 주세요. 예수 믿으신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움직이만 주세요. 막 귀에 대고 말했어요. 저는요 뭐 인사할 여가도 없이 정신없이 와서 막 그 귀에 대고 막 말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 네 하니까 눈을 말이에요, 눈을 탁 떠버렸어요. 갑자기 눈을 탁 떴어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막 네 하는데 눈을 탁 뜨. 약간 제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눈을 탁 뜨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눈을 뜬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졸릴 때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요 뺨을 때리도 맹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건강한 사람도 졸리면 이 창문 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눈을 갑자기 툭 떴다, 엄청나게 힘을 준, 손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힘을 준 거예요. 딱 뜨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었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비슷하게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숨을 쉬더니 기계가 슉슉슉슉슉슉 하더니 그냥 막 다운돼요, 혈압이. 그러더니 뭐 10, 20, 10, 10 삐. 그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막 울고 막 이제 막 주무르고, 그리고 바로 세워서
의사가 탁 와갖고 탁 해서 몇 월 몇 시에 임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집사님 아들이 아버지 하다가 갑자기 내 얼굴을 탁 쳐다봐요. 얼굴을 탁 쳐다보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버지 무슨 말 한지 니 알아들었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99% 똑같이 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뭐 돌아가신 분 막 흉내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알아들으셨어요? 그 아드님한테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니까 제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입 모양을 그대로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정확하게 들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이 사람은 유교도 아니야. 종묘 제례 너무 거기에 하다 보니, 여러분 점 보는 거 게임 컴퓨터로 점 보는 거 심심풀이로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계속 무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 실제로 조상들이 신에서 이놈 이스라엘 종교 믿고 왔냐, 내 이놈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예수 믿거든요. 돌아가실 때 어지간하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안 믿었어. 들었어. 눈 떴어. 그걸 말한 거예요. 얼마나 힘을 줘서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눈 뜬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이분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쉬워. 그러니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데.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 믿다가 가족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그냥 적사하면서 그냥 죽으니까는 그 아버지가 예수 믿더라니까. 정말 예수는 엄청나게 믿기 힘들어요. 죽기보다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죽기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었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똑똑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훌륭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함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떠났잖아요. 그 아들에게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장례식은 괴로웠어요.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거기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 처음 뵙고 예수 분명히 뭔가 말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하고 갔으니 예수 믿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격해갖고 목사님이 울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울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최고 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누구에게나 많이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보다 너무너무 못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이분보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내가 뭔데? 나를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 안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은 그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사명적 선택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명적 선택을 자기들만의 선택이라고 착각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죽기보다 어려운가는 제가 그때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옆에 예수 믿는 분이 모르고 있어. 그분은 모르고 있어도 나는 그분이 귀해요. 왜? 저분은 선택받았잖아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금덩이로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잘났고 못났고 간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그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난 뭔데 나를 선택해 준 게 감사한데, 옆에 집사님 입장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어려운 것은 귀함으로 바뀌고, 그 귀한 것이 이미 와 있는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 그래서 이런 찬양이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옆에 뭐 자녀든 뭐든 하여튼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옆에 앞뒤로 너무 귀하세요. You are so precious, so precious to me. 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한 교회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뭐 구속하는 건 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redeem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이 구속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치르고 도로 찾았고, 그게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값으로? 예수 생명의 값을 치르고 다시 그 생명을 찾았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지만은, 우리는 공짜로 얻은 선물이지만 그 대가는 예수 생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렀다. 손가락으로 여러 수십만 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딱 손가락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이 김기동 이렇게 했다. 대통령도 와가지고 김기동 씨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네 잘났고 네가 선하고 태어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어이 김기동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리키면서 어이 김기동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진짜 아멘 이렇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할 건데요. 어이 김기동 하면 저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어이 김기동 이러면 지금 나 부른 거야?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나 부른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제가 이거를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요, 고구마 전도 이거 할 때 하나님 꿈 주셨고 뭐 꿈이 하여튼 지금까지 손에 이렇게 꼽아요. 나머지는 뭐 다 개꿈이에요. 너무 꿈에 연연하지 마세요. 말씀과 뭔가 어우러지면 그 꿈은 하나님이 사인인데 막 꿈에 대해서 막 두렵고 꿈이 찝찝하다 다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꿈에 죽었어요. 그 심판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었다고,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뭐 천국 간다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심판 순서가 다가오는데 약간 떨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근데 다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만 가까이 가니까 계속 나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계공학 전공했는데요, 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이제 뭐 전공 5과목하고 영어를 치는데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는데요, 딱 시험 딱 치고 나니까 이거 수석이다. 이거 수석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왜 그러냐니까 35점짜리가 있었어요. 그거 풀었거든요. 여러분 뭐 공대 출신은 알겠지만은 계산을 해갖고 계산이 특히 시험 문제에 3.52432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3.5면 3.5, 3.7이면 3.7, 3.74면 3.74 똑 떨어져요.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럼 그 똑 떨어진 그 값이 다음 공식에 또 대입이 돼요. 하나 틀리면 다 틀리고요, 하나 맞으면 다 맞아요. 근데 똑똑 떨어지면서 그냥 딱 풀었어요. 딱 시험지를 내려고 하는데 전부 다 그것이 다 비어 있어요. 35점짜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한 사람 뭐 이렇게 꽉 찼는데 보니까 답도 없고 막 그냥 막 계산만 해놨어요. 이게 좌우가 되겠구나. 그리고 뭐 영어는 독해니까 그때는 뭐 해석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 날은 지금은 다 발표 뭐 다 알아볼 수 있지만 그때는 학교에 직접 가서 게시판에 그 번호를 봐야 돼요. 제가 너무도 자신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친구들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내가 스스로 한턱 쏠게. 그리고 친구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보여주려고 수석.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뭐 한턱 낸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래 한 잔 사주나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학교에 딱 올라가고 이제 뭐 그때 뭐 사람들이 쫙 서 있더라고. 근데 교실에서 6교실에서 꽉 차서 봤으니까 그때 24명 뽑았거든요. 6교실에서 그 한 100명 되는 한 600명, 700명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올라가고 이제 떡 보니까 없는 거야.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지금 수습하지?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친구가 기동아, 거기는 전자공학과야. 그래. 보니까는 전자공학과야. 그리고 기계공학과에 가니까 위에 이름이 딱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요 부활의 기쁨은 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나 합격된다. 봐,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없었어. 그런데 다시 보니까는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차츰 심판대 앞에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명 소리는 들리지, 분명히 저 사람도 확신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또 떨어지고, 혹시 나도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옛날에 지었던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차 이거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인데. 그런데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딱 섰는데 하얘, 뭐 모든 게 하얘, 막 어떤 조명이 켜졌네, 막 하얘. 그런데 큰 망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울리면서 들리는 거야. 붕땅 땅 땅 하면서 이제 지옥 천국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땅 땅 한 두 번 하는데 완전히 그냥 제 정신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세 번째 땅 하는데 제 귀에는 천국 울리기 시작하는데, 천국 하는데 제 몸이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서 천국 하는데 하다가 깼어요. 꿈이었어. 제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리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올라가면서 그때 막 고함 소리도 못 지르는 가운데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예. 언젠가는 다 갈 텐데 그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이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어이 하면 하나님이 지명하듯이 어이 하면 김말자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부르면서 숨을 3번 헐떡거리는 거야. 김말자. 요까지만. 이거는요, 이 땅 떠날 때 꼭 한번 해보는 건데, 예, 지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하나님 뵐 때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부엉이니까 이런 거 하지 언제 하겠어요. 이렇게. 어이 하면은 여러분 이름을 김기동 하고 나서 이렇게 3번. 예, 자, 자, 어이 김기동.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You are mine 이라는 뜻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이구 내 새끼 왔어, 내 새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어이구 내 새끼 와서 내 새끼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 새끼라는 것은 네 우리 가문에 굉장히 빛날 놈이야. 빛날 우리 가문을 빛내줄 애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야.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You are mine 하는 것은 너 내한테 굉장히 귀하고, 왜? 내 아들 독생자하고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그 귀한 것에 힘입어서 우리 나라를 빛낼 존재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믿지 않는 자를 한번 봐요. 믿지 않는 자를 보면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광부가 되는 거야. 광부는 금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금을 캐는 광부는 그냥 막 캐 들어가요. 금이 있다고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저 믿지 않는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예수 생명을 주어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쟤는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섣불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구제불능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불신자를 향해서 마저도 굉장히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금 캐는 광부의 눈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파묻힌 금이 어떻게 보인단 말입니까? 그러나 앞으로 믿을 그 영혼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보시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부흥의 4번 하는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고구마 전도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평신도 때 앉아가지고 전도 간증을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1년에 1,000명을 했다 2,000명을 했다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와, 그리고 끝냈어요. 왜? 내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제가 믿으면 믿을수록 전도 간증은 저런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저는 순수하게 전도했는데 전도왕이라고 상을 줬어요. 상을 줬는데 금 10돈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왕 다음에는 금 3돈이에요. 머리 피 튀겨요. 그러면 전도왕 되고 싶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런 것보다 이게 퇴색이 되면서 한순간입니다. 사람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야. 버스로 막 실어 나르기 시작하거든요. 버스로 실어 나르기 시작한 힘없는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고아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정과 열심이 먼 열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버스 빌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25만 원이에요. 개인 돈 내는 거죠. 그리고 버스 빌려서 버스에서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우, 저 김기동 성도님, 저거 김기동 집사 저거 버스에 또 실을 오만 너무 대단하다고 저거 엄청나게 데리고 왔구나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숫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다 가면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새롭게 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막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막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은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라도는 못했지만은 막 양로원에 가가지고 가문 이슬하고 막 이런 식으로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아닌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이 소중하고 한 영혼이 귀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것이 꿈에도 좀 보여주고 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작정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영생을 주신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고구마 전도는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를 우리가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는 젓가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확인하는데 찌르면 쑥 들어가면 익었다, 안 들어가면 안 익었다. 심플하죠. 그런데 이 고구마를 찌를 때에 찌르는 사람의 자격이 주부 경력 30년 이상이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죠. 어린 아이도 찌르면 익은 고구마는 쑥 들어가고 익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익었다 덜 익었다 하면 다음에 또 찌르면 되고, 익을 때까지 찌르면 되고, 계속해서 확인해 갖고 계속 찌르면 고구마에 구멍이 많이 났다, 젓가락 구멍이 많이 났다, 그럼 나중에는 뭐 죽 반티 되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찌르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찔러봤는데 아니었으면 오늘도 아니겠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익게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은 고구마를 찾아낸다.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하면 한번 영적인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다. 그것은 마문이 열렸나 마문이 닫혔나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런데 기면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매가 엄청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막 누구처럼 실어 나르고 막 그렇게 해갖고 막 그냥 숫자에 관심 있고 애가 1000명 됐다 2000명 됐다 막 이런 것들이, 그것은 잘못이다,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일반 성도님들과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생명이 분명히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영원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고구마 전도예요. 자, 이 고구마 전도는 첫 번째 젓가락으로 시작하는데요, 영적 젓가락이에요. 한번 찔러보는 거죠. 익었나 안 익었나, 마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그것은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하지 마세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저 통일교입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미호 호랭경계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나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젓가락이라야 해요. 왜?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럴 때 저 사람 믿고 안 믿고는 none of my business죠. 그것은 하나님의 authority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은 있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든지 안 믿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단지 나는 한번 찔러보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단지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그 선포에 의해서 내 주변에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면 실타래가 풀려요. 우리의 삶의 문제, 꼬였던 문제가 풀려요.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십니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젓가락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희 엄마가 점쟁인데요, 점쟁이를 물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시절을 말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으십니까는 그 사람 신앙의 모든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벌써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목사가 말이에요. 뭔가 다 나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목사, 교회,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게 막 줄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신앙에 대한 어떤 배경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공동 관심사를 좀 이야기했다가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좀 칭찬을 할 거를 좀 찾아가지고, 사람에게는 칭찬할 거 다 있거든요. 화장을 참 세련되게 잘 하셨네요. 아이섀도우와 립스틱 색깔이 매칭이 너무 잘 되는데 너무 화장 세련되게 잘 하셨어요. 혹시 메이크업을 배우셨나요? 너무 세련되게 잘 하셨네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화장 잘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칭찬하면서 혹시 애 어머니한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최고 자연스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교회 티를 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와 똑같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네.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맞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데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이 물건을 보면서도 이거 우리 장로님이 했던 건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느 음식점에 가더라도 이 음식이 우리 그때 권사님 한 거하고 맛이 너무 비슷한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자,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대답하면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무슨 고구마? 그거는 익은 고구마가 아니고 형제 고구마예요. 자, 캐톨릭도 예수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개신교에서 그러면 서로 축복해 주면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그 10원짜리 말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뭔가 반대한다 이러면요, 그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입에서 막 거품으면서 에이씨 베리야 허스키 이러면요,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왜 이래? 나한테 왜 무슨 이런 욕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욕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내가 지금 지금 안 나가려고 했는데 하도 목사님이 나가라 해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나 이거 평생에 이런 욕 생전 처음 들어보네. 막 이래갖고 시험 받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다가 마음속으로 생고구마네 그렇게 하면 돼요. 생고구마구나. 나 몰랐어요. 찔러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찔러보니까 생이네 생. 너무 막 입에 개거품을 물면 코팅 고구마예요. 코팅 고구마는요, 찌르는 젓가락이 휘어져요. 코팅 고구마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마음문을 안 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확인만 하는 거죠. 대신 생고구마라고 확인이 딱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화답하십시오.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러면은 논쟁이 된. 그러나 요즘은 뭐 변정으로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뭐 교회가 어떻고 헌금이 어떻고 막 사마 쪼쪼 뭐 이러면요, 여러분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 이해한다라는 대화법은 구나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머,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구나. 어머, 구나. 이러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쑥 깔아줘요. 그때 여러분은 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 두 마디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죠. 뭐부터 이 사람한테 설명해 주지? 없어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너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당신이 암에 걸리고 크게 회사에 부도가 나고 아니면은 교통사고 나고 엄청나게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봐. 당신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무리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별로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표정과 말투에서 그렇게 나타나야죠. 그리고 돌아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7번 하는 사람과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뭐 막 가서 막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찔러 볼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고구마다 확인이 딱 되는 순간 구나 하고 나서 두 마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 때는 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애타게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주먹을 한번 쥐어보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 때는 위에서 쉘이 제법 당겨버려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손짝 펴갖고 압축하면서 바르르 떨면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요 뉘앙스로 하시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실제로 나가가지고 또 실제로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한 번 생고구마 확인된 생고구마 두 번째 젓가락 기도하고 있습니다로 찔러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기도 중보를 부탁해요. 우리 어머니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 누구누구 뭐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 불신자거든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할 수도 있는데 중보한 그 사람은 분명히 한다는 믿음으로 다음에 만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로 찔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 와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이 그런 거 많은데 엎어치나 매치나 오른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희 동네에서 계속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나중에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저만 보면 그냥 피해버려요. 그 피하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주스
한 봉지 가지고 이 오렌지 주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저를 피하던 분이 지금 우리 집에 찾아왔다면 웬일이시냐고, 동네에서 아니까 웬일이시냐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그쪽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점장 됐다고. 나는 지점장 되도록 기도한 건 없거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인도되신 분이 있고요. 또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요, 그냥 찾아와갖고 그쪽에서 자꾸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 나가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이든 그분을 인도하는 데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고구마전도 4마디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마디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안수 집사 때요, 과천 도서관 앞에서 전도를 할 때예요. 과천 도서관 앞에 입구에서 전도를 하려고 딱 표시 없이 그냥 한번 찔러보려고 서 있는데 그때 롤라 블레이드 타는 애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싹 내한테 웃으면서 다가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가오네, 우리 교회 애인가 하고, 혹시나 뭐 새로 온 애인가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 딱 서더니 아저씨 이러는, 우리 교회 애 아니죠? 예, 아저씨, 그래 너 나 아니? 했더니 아니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거 왜 묻는데?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지. 아저씨 예수 과천교회 다녀. 예수 믿지. 그러니까 얘는 개념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싹 돌아서면서 아저씨는 익은 고구마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막 불렀어요. 그래서 너 익은 고구마 그거 어디서 들었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대요. 엄마 그래서 아저씨가 고구마 전도왕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너 한번 나 찔러 본 거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고구마, 거짓말 하지 말해. 제보고 거짓말 하지 말해. 그런데 내가 막 설명을 하니까 얘가 눈빛이 딱 달려지더니 가방을 탁 내리더니 공책을 내가지고 사인 2장만 해달래. 그래서 자기 거하고 자기 엄마 거 해달래.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젓가락 들고 찌르는 걸 봤어요. 고구마 전도왕한테 찔렀어요. 우리 초등부 4학년 애 중에 놀이터에 토요일 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할아버지 담배는 몸에 해로워요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그런다. 할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요 과천교회인데요. 언제 가냐? 내일 갑니다. 주일인데. 몇 시에 가냐? 몇 시에 갑니다. 너 나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냐? 버스가 오는데 몇 시까지 오는데 할아버지 저하고 같이 가실까요? 자기는 이제 걸어서 오는데 할아버지 버스 같이 태우려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나는 거기에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그 집으로 손자 보러 온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4학년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이가 어른한테 하는 거, 그 젓가락으로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마디가, 저는 미국에 2001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들어가서 이 한국적인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 접목될까? 미국에서 뒤집어져요. 미국은 노란 고구마, 흰 고구마, 검은 고구마, 이 종류 너무 많아요. 종류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젓가락을 포크로 바꿀 수 있겠죠? 예, 포크는 사지창인데 젓가락은 구멍이 하나 나지만은 포크로 찌르면 1타 구멍 4개 나버려요. 요걸 하나를 타인이라 그러잖아요. 4타인으로 그냥 4개 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Jesus? 너 그래도 믿어야 돼.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너무 좋아. It's so good. So great. It's awesome.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너 위해서 기도할게. I will pray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뭐 아니면 뭐 교회 막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 뭐 조금 알아들으면 구나로 하면 되겠죠. 예, 구나의 영어 패턴 더 쉬워요. Oh yeah. Oh really? Yeah. 하면 됩니다. 그러나 you still have to try. 기다란 중국 젓가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니相信 예수 지뚜마.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니 인가이 相信 예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相信 예수 非常好. 너 위해서 기도할게. 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중국말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입에 눈깔 살살 물으래. 큰 눈깔 살살 물으면 바로 주말에 써. 눈깔 살살 물으면 주말에 써. 너 주말 왜 써야? 한국말로 주말에 그러냐? 자, 눈깔 살살 물으면 크게 물어 크게 물으면 써. 먼구처장 서사이와 이거 한국말이거든요. 먼구처단 셔샤이와 와이사스 단축구멍 거꾸로 한 거예요. 와이사스 단축구멍 구처단 셔샤이 와이사스 단축. 요거를 먼구처단 셔샤이와 이러면 안 돼요. 먼구처단 셔샤이와 셔샤이와 누가 사상 오분가 보면 살아. 니相信 예수 지도만 중국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I'm sorry, I just know one sentence in Chinese. 그러면서 이제 막 콩글리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중글리시 브로콘끼리 통하는 거죠. 이름 적어줘요. 3년 만에 우리 교회 중국인 60명이 왔습니다. 60명 1000명 찔른 겁니다. 당회에서는 중국 선교사, 중국 목사님 청빙 통과돼 버렸어요. 그럼 제가 중국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은 160개 민족이 와 있어요. 미국이 미션 필드예요.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미 이슬람 30% 넘었습니다. 밖에서 이 젓가락 들고 포크 들고 뭐 이렇게 막 찔러 보니까 이슬람이 30%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보수적인 아주 탄탄한 기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30%가 이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돌아온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잔스 홉킨스라는 유수 대학에 한국인 사람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슬람에서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무교인데 이슬람에서 일주일에 2번만 교육받으면 등록금 대준다는데 누가 안 가냐고. 그런데 엘리트만 그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무슬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슬람의 막 좋은 면을 막 이야기를 해요. 교육받은 그대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중동 지도를 펼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슬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슬람에 있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든가가 계속해서 마음이 절여져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도울 일은 없나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2006년도에 두바이에서 이슬람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슬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고 나니까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는데 15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자 테이블이 한 8개 있었고 남자 테이블이 한 8개 있었어요. 7개, 8개 있었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들이죠. 거기에 크리넥스 티슈가 하루에 3통씩 없어져요. 한 테이블에.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 거의 80%가 우울증. 그런 가운데서 삶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 없는 가운데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영적인 눌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3박 4일 동안 했는데 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는 두바이에서 뉴욕으로 오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14시간 타고 오면서 이것이 이슬람권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슬람 선교사님들만 그런가? 남미는 어떻고, 아시아는 어떻고, 저 터키는 어떻고, 계속 생각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나라가 자꾸 변한 것으로 오늘 15년째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5년째 여기까지 와서 내년 2022년도에 바르샤바의 한인교회에서 동구권 이슬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지금 동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왜 안 하시지? 여러분들이 물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장소 빌려주고 여러분이 동참해서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6만 불 가져올 것이고 찬양팀 모든 자원봉사 다 올 겁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은 같이 도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 주변의 선교사 살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소나 그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 동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을 열면 좋겠어요. 한인교회라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한다는 개념을 빨리 버리세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민족이든 예수를 전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하는 요 과와 하는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가 동시다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고 나서 사마리아 하고 나서 유다 하고 나서 사마리아 하고 나서 땅끝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만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님하고 내 앞에 하고 앞집하고 직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나중에 포커싱이 어디로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나중에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전도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기독교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민족 저 민족, 제가요 한국 사람에게만 하니까 딱 국한이 돼요. 한국 사람 아니면 터키 사람 먼 사람 폴란드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만들어져 갖고 포커싱이 우리 앞집에 한국 사람에게 몰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한인 교회가 한국 사람에게 한 적이 많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할게요. 본스라는 미국 마켓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마켓에 전도할 때는 그냥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표시나게 막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거 나중에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마켓 카트를 몰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렇게 물건도 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살 것도 구입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제자리 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석석 이야기도 걸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켓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83세 되신 백인 할머니가 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가까이 와서 너희들 전도하는 거냐? 너희들 예수 전하는 거냐? 예수가 크라이스트로 전하는 거냐?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미국이 전도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패스터웨이 하고 나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미국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콜링을 받았다. 그래갖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리를 좀 못 쓰고 해서 이제는 딸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못 다니는데 오늘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너 보니까는 전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 전도하는 거 맞냐? 맞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 이름이 뭐냐? 뭐 이름이 뭐다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할머니가 다시 뭐 이렇게 체크를 하나 적어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이거 너무 감사해서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헌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할머니 말 그대로 해볼게요.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 들어갈 때 대사관 흑인 직원이 네 미국 살릴 수 있냐? 아무 대답 없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돌아오는 길에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체크를 보는데 $10,000이었어요. $10,000. 그 금액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 고기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익두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파기온. 성경에 딱 하나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프로스파기온은 굉장히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진수성찬의 음식 중에 가장 귀한 음식을 말해요. 이것은 섬김의 최고의 극치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귀한 섬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귀한 섬김은 영혼 사랑의 영혼 구원의 섬김이 최고의 귀한 섬김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최고의 극치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섬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섬김이 있으면 너는 오른편에 던졌을 때 고기가 찰 것이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 5장 6절에 있는데 네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때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계속 새는 거죠.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섬김이 없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새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한 그대로만 있다면 여러분은 떼부자 갑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새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물질이 나가고 내가 뭐 어디 손해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이 손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디파짓 되어서 나중에 성장 성숙하면서 나아가는 그 의미를 말하는데 이 자체가 영혼 구원의 엄청난 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은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왼편은 여러분 위주의 생각, 여러분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은 주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영혼 사랑의 귀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내가 섬김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전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무 이거 또 전도하라는 이야기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폴란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질문 하나 있는데 궁금해서 그렇다 하면서 영어로든 뭐 묻든 영어 뭐 알아듣지 못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Do you believe in Jesus?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캐톨릭이 야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만약에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간단하게 첫날 받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말해주면 돼요. 한 손에는 젓가락, 한 손에는 복음. 예수 믿으십니까? 마음문이 열렸다면 1분만 시간 주십시오. 하, 인, 예,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억셉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지사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불신자도 똑같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신자 같은 회사에 있는 불신자도 나 회사에서 발령받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왔다고 해야 돼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왔고 여기에 살고 있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편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아마 경험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불신자 핍박하는 불신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가 죄다. D.L. 무디는 벙어리 반벙어리 비유를 통해서 벙어리 반벙어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찬송가의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아무도 천사가 흠모한데 전도는 천사가 흠모한데 천사가 전도할 수 없거든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모두 전하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에 승리하는 원동력, 예수 믿으십니까? 영적인 영안을 떠서 저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눈을 뜨는 가장 계기, 예수 믿으십니까? 내 사역하고 있는 것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 예수 믿으십니까? 첫 번째 젓가락으로 한 번 더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하나님 이제 한번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고구마 전도의 툴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술로 실천되며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며 새롭게 변하는지를 주님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실천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가 어느 부분에서도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어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우리의 한 영혼의 귀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부르겠습니다. 예수 권능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이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직접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입을 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 자녀가 세상을 승리할 귀한 툴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이것에 실천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폴란드 땅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 몇 년이라도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그 목적이 무엇이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으로 정복하며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함께 같이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이름 모든 앞에 권세들 굴복하네. 모든 권세들 아멘.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세 모두 소서 찬송하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능력의 예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